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선지자의 직분이 많지는 않죠. 그런 선지자적 일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구약의 개념이 아니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죠. 하나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책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치라, 회개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 탄생할 거라는 것, 그분이 어디에서 탄생하시고 어느 지파에 어느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언제 오실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그분의 무슨 일이라는 것은 그분의 탄생, 공생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다 예언이 됐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선지자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선지자적 직분이 한다면 회개를 촉구하는 일, 그 일이 오늘날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선지자의 일을 목회자가 감당한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구약에는 목회자라는 것은 없었고 선지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한 나라를 다스려 갔고 백성들을 다스려 갔던 것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종직을 합쳐서 메시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을 메시아라고. 그런데 구약 시대 가운데 제사장이야 제사 드리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율법 말씀을 좀 가르치고 뭐 기도하는 일을 좀 조금 했겠지만 제사 중심으로 제사장은 돌아갑니다. 제사를 드리고 천열매를 받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거니까. 이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예레미야야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음성이 들려지죠. 그 음성은 이 귀가 듣는 음성이 아니고 영이 듣는 음성이에요. 영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신의 귀가 듣는 음성, 그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요. 확실하게 들려오고 기억이 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데 그런 선지자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붙들려 가서 그 나라를 섬기게 된다. 그것이 바로 소가 멍에를 창 베고 그 밭을 갈아주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러듯이 이 멍에를 딱 불어버리면 우리는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나라의 왕 여호야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때 성전의 모든 기구까지 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금 포로로 그리고 전리품으로 지금 그리 가버렸는데 2년 안에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예언하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느낌으로 알아요. 눈빛으로. 그런가요? 말투를 보고 합니까? 뭘 보고 알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제일 좋은 방법은 2년을 기다려보면 알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요, 예언은요, 한 번 틀리면 그건 완전히 틀렸다고 봐야 돼요. 절대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2014년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다고.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네. 그런 사람이 지금도 열심히 그 예언하는데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바보 멍텅구리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었다. 그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예언은 틀렸으면 그 완전은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거짓 선자인지 참 예언자인지 그것은 시간을 얘기한다면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까지 기다린 날이 멸망의 날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날이 멸망의 날이다. 그럼 그날까지 기다려보다 죽는 거지 뭐 그날 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거짓으로 예언을 했는지 참으로 예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갈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예레미야서 27장 8장 9장까지 요 문제는 예레미야의 본론부 제2부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26장에서 33까지 3장의 부분 가운데서 30장에서 33은 선민이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고 있고요. 26, 27, 28, 29 이 네 장은 선지자에 관한 말을 하고 쓰고 있어요. 그중에서 26, 27, 28, 29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대립에 관한 부분을 그 예언이 진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에 관하여 대립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27장하고 28장은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그 중에서 한 묶음인데 언제냐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 때에 실제 임했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 때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전전 왕이죠.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니까 전전 왕 때에 미리 예언이 있었어요. 미리 예언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네 목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나무로 된 멍에를 묶고 끈을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만이 아니라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론이나 시동 바로 주변의 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빌론 왕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정선을 펴고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온 그 사신들의 목에도 너와 똑같이 멍에를 이렇게 해주고 끈을 주어라. 그렇게 상징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자기도 멍에를 하고 그리고 그 사신들에도 멍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유다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장차 바벨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 대항하지 말고, 대항하면 다 죽어서 멸망받으니까 살려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려면, 그래도 좀 씨앗이 남으려면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라는 예언을 하라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했는데 혹시 그렇지 않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다. 그렇게까지 말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냐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 말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2절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민족이 바빌론 왕을 섬기게 되면 그나마 멸망 가운데서 죽지 않냐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멍에를 메고 지금 상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에리의 목에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꺾어버리면서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꺾어진다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꺾어버리고 이미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킨 여고니야 이 왕이 성전 기구와 함께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이 들을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감이.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 말씀을 한다. 라는 말로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장 2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말을 하나도 말을 전하되 하나도 가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된 주의 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아요.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14절 26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숨을 내놓고 내가 이렇게 전하다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그 말을 전하는 자, 이건 참 선지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관적으로 항상 동일하게 40년을 변함없이 똑같이 얘기를 한 거죠. 왜 재앙이 이곳에 임하였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돌이키면 지금 회개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가 있으니 회개하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려고 이미 작정했으니 그래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려면 바빌론 왕을 섬겨야 된다. 가서 자식 낳고 거기서 집 짓고 섬겨야 된다. 그리고 3대 안에 70년 안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되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냐? 그러면 이 참된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낸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우리는 백성들은 그걸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보통 없어서 이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28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보낸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가 얘기를 하고요.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가 긴지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서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 충격적인 건 뭐냐? 그 율법서에 의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율법서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최후가 비참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천국 거의 못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는 확률보다 훨씬 떨어져요. 목회자가. 왜? 말을 잘못 전하니까 그거 믿고 성도들은 그거 따라갈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 말이 주의 종이 얘기했고 선지자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뭘 우리가 따지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세가 될수록요 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영혼이 달린 문제라고. 수술이야 의사에 잘못하면 한 번 더 하면 되지만 잘못된 길을 가지고 결국에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서요 슬피 울면 이빨을 가는데 누구 때문에 이빨을 가냐면 주의 종 때문에 이빨을 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근데 뭐 주의 종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가 선택한 거지 결국에. 누가 그렇게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너 안 따라가면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교사요, 우리의 최종적인 선지자요, 최종적인 목회자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을 다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부모의 모든 생각과 우리 부모의 모든 말이 다 옳았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틀린 말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공경하는 것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다 옳은 말을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른 길을 찾아가야지 부모 말 듣고 말 따라서 가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훌륭한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으니 너에게 좋은 선생을 붙여주마 하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말씀들이 회개 청부 용서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사모해요. 이 시대를 살리는. 제가 들어보니까 은혜 안 된 설교 없다니까요. 다 들어보면 다 은혜가 돼요. 좋은 말이고 우리를 위해서 병 들었다는데 기도해 줍시다.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분석도 안 하고 무조건 기도해 줘. 기도해 줘 좋은 얘기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준다는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를 참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힌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율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예요. 자, 신명기 18장을 봅시다. 율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 규정은 신명기 18장 19절로 20절 22절까지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거짓 선자는 이렇게 구분한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최후는 이렇게 된다 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를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결국에 응엄으로 그 말의 성취 여부를 통하여 그 선자가 참 선자인지 거짓 선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2년 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예언을 하고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냐 3개월 만에 2년도 안 갔어요. 2년 자기가 그 예언이 성취를 보지도 않았어요. 못했어요. 3개월 만에 죽여버려 딱딱 나와요. 이게 선지자가 오늘날 이 말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손도 죽여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돼 있어요. 이 29장이 넘어가면 나중에 네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은 그때까지 기다려보면 되는데 그날이 멸망의 날이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으로 말했다는 것이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죽여버림으로 1차 들통이 났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꿔. 그걸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고 안 해.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럼 그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 구분의 한 기준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늘 들려주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의 확률이 더 많아요. 딱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시겠죠? 그 백성들이 계속 원하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이것은 백성들은 뭐예요? 이 성이 안전하다. 예루살렘을 절대 파괴됨이 없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했는데 여기 성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무슨 바벨론 왕성이야.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목을 깎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바라는 것만 늘 전하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8장 다시 들어와서 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그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이 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쪽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왜?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근데 여기 보니까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이잖아요. 그런데 17절 가면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3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신명기 말씀처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아니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했다고 말은 하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27장 9절. 2년 안에 포로들과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28장 3절 4절. 이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많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심판이나 회개나 또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죄를 짓게 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안전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전하면 거짓 선지자의 확률이 많아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징계에 채찍을 조금씩 대고 있는데도 아니 괜찮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될 걸, 뭘 회개를 해야 될 걸,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었으니까, 만세전에 당신을 구원하려고 예정해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당신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을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회개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그게 한두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20년 30년을 들었어. 그러니까 회개 안 하지 절대. 회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없네. 주님이 구원 다 끝났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 가짜 리플을 달아 저한테 막. 저한테만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책망을 한다니까 저를. 뭐 책망할 수 있죠.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어디에 맡길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렇게 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될 거니까. 하나님은 그 말 글자 쓴 거 하나 토시까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잘 몰라. 하나님 다 용서의 하나님이래. 구약에는 심판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신약은 다 용서의 하나님이래. 그냥 예수님하고 여호와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천국에 가보세요. 한 분이라고, 한 분. 구약의 여호와하고 신약의 예수하고 다른 게 아니라고. 한 분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로 일하신 것이고 신약의 예수로 일하신 거예요. 근데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보좌가 천국에 3개 있을 줄 아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방금 심판이나 회개를 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걱정 없어요. 우리는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 걱정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와 있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느냐? 28장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지금 괜찮다, 안전하다. 어떻게 예루살렘 설비 멸망해야? 평화를 예언하는 선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자로 인정받게. 신명기 18장 22절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예언한, 늘 괜찮다, 안전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짓 선자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 하나님이 전하라고 전하지 아니고 백성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살면, 죄를 지면 회개하라 라는 걸 전하지 아니하고 평화, 안정,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소수이기보다는 대다수가 전하면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거짓 선자. 지금 선지자로서 지금 예레미야는 소수만이, 그때 당시 소수만이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나중에 29장 넘어가 봐요. 29장 넘어가 보면은 21절에 보면 아합이라는 선자도 나오고 시드기야라는 선자도 나와요. 24절에 들어가면 스마야라는 선자도 나와요. 다 똑같이 하나님처럼 예언합니다. 근데 다 선자들이 다 몽땅 다 평화를 예언하고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짜일 확률이 많다. 오히려 소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소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아까 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것이 응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기준은 그것이 지나봐야, 그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건데, 구원의 문제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아닌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구원받는 문제는. 그 구원받는 문제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평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그래서 목회자는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거짓 선자의 최후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27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27장 15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멸망하리라. 선자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28장 17절에 하나냐가 3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29장 32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어떻게 하는지 예언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거짓 선지자 그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던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다.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오늘날에 표현한다면 주의 종들인데, 그 주의 종들의 말을 우리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을 다 꺾어버리면서 이게 이런 것이 맞는 것이, 그리고는 그 예레미야의 그 목에서 그걸 꺾어버리고 뺏어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멍에 잘 하지 않습니까? 이 소를 끌고 갈 때 소 목 위에다 올려놓은 나무떼기 있잖아요. 이렇게 V자처럼 돼 있는 거, 목 위에다가 요거 멍에 이게 잘 이쪽으로 왼쪽으로 잘 가도록 또 힘을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건 1개짜리고 이 2개짜리는 이렇게 둘이 딱 떨어져 갈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밭갈 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이것은 이제 속박, 멍에 또는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멍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바빌론을 가서 멍에로서 속박받아서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 죽지는 않고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레미야 예언이 있었는데도 그걸 꺾어버리며 바빌론 왕이 오히려 바빌론 왕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냐는 죽고 말았다. 우리는 오늘 과연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 어떤 예언을 어떤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전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평화만 괜찮다만 예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들었던 말씀,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야 많이 들어서 알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참된 선자를 따라서 참 선자의 전형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독사의 새끼들하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핍박받고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많은 사람에게 핍박받다가 결국에 죽임당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참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니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참된 선자의 음성을 듣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에까지 꼭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과연 참된 선자고 누가 과연 거짓된 선자가 될 것인가, 아니 그런 자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어떤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내 안에 완전한 스승이신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감으로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